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푹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빼먹었어요.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인생입니다. 예. 예. 그래, 평소에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교만해지는 거죠. 뭐 그러면.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그 존귀함다운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존귀한 다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리 있는 신앙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거의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는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뭐 옛날 영화 빼고는 다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영화 하나가 기억나는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마 뭐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2054년이라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시대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가서 잡아오는 거야.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잡아오고 막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음모에 휩쓸려가서 크롬 크루즈가 살인을 저질 것이라는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그 예견을 받게 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잡혀가면서 뭐 이렇게 음모를 하나하나 부숴가는 그러한 영화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치 이렇게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그것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있으면 너 사고 칠 것 같은데 사기 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가서 잡아.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는 그래서 드러난 것, 이미 드러난 것, 그죠? 이미 나타난 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묻죠.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지고서 그를 단죄하거나 죄인 취급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뭔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뭔가 무엇인가를 버린 것 같은 그 짙은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죄라고 하는 그
기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선입견을 좀 버리자는 거죠. 예. 저 사람의 모양이 험상궂고 뭔가 거칠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감옥을 가야 되고 나머지도 다 감옥 가야 되실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모습 어떤 외부적인 외모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드러난 죄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 지을 가능성 가진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악인이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혹은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인간은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달려온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DNA처럼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10계명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11계명을 잘 지켰다. 그죠?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안 들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안 들켜서. 안 들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를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능성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악인, 미련한 자,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핵심 구절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절에도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먼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에요. 열매는 나뭇잎 꽃이 지면 가지에 맺혀요. 그런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예. 진실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자는 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살피고 뿌리를 돌보지 않으면 충실한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는 어떤 자연의 분명한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악인은 어디에 집중해요? 특징이 불의한 이익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12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뿌리의 수고 없이 열매를 탐하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쫓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탐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 자기만 아는 은밀한 부분이 뿌리인데, 그러나 비밀에게 감추어진 이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달라지도 않아요.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뿌리예요. 복음. 예.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뿌리예요. 행동의 핵심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이 근거로 행동하고 이것이 가치가 되고 이것이 나의 행동과 걸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이게 뿌리거든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대 크리스천들이 콜로세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또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아주 그냥 엄청난 잔혹한 순교를 당해요. 근데 보통 성인들만 모아놓지 않고 가족 단위로 모아서 죽여요. 가족 단위로 모아놓고 지금 직전에 본인들도 알잖아. 이제 죽겠구나. 그럼 막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찬송을 막 부르면서 크리스천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애들은 뭘 하겠어요? 분위기를 감지한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다것이 안고 두려움에 울음을 떠뜨린 그 아이를 다것이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통이 와요. 고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도요 잠깐이에요. 왜요? 곧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승리할 것을 아는 거예요. 곧 밝아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제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끝이 있어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 있다. 이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개념이 잘 체험되지 못해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영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영혼이란 순간이 멈춘 것이다. 불에 대해 보셨어요? 불에? 나이타 불이나 뭐 불에? 대해 보시면 어때요? 뜨겁죠? 아 뜨거. 순간 고통스럽죠. 근데 그 순간이 멈춘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죠. 고통 중에 계속해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고통의 순간이 멈춘 것이에요. 절망이죠. 그게 뭐예요? 영원하다.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상태가 멈춘 것 같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벌은, 영원한 벌은 고통의 상태가 멈춘 것 같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참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나는 악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부디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뿌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뿌리가 있는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뿌리가 연결된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듣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듣는 인생. 의인의 다른 표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다. 권고를 듣는 사람, 즉 어른들의 권고도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에도 마음과 귀를 열고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알아요? 듣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이 12절에서 이제 읽었던 악인의 다른 표현인데, 악인, 즉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른 줄로. 이게 내가 바르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심판. 마음을 다해서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행동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요. 행동부터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귀를 열고 마음 열고 들어야지 행동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행동하고 듣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버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듣고 행함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예요?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래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애쓰시죠? 일주일 동안 그거 하려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그래서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마누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거고요.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세상에는요, 우주 만물 지으신 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말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과 말씀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결국엔 이 사람이 뿌리가 근거가 어떻게 딱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나는 순간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거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예요. 그럼 그 사람의 뿌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나오거든요. 근데 얕은 사람들은 뭐예요?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요, 당장 바락바락 화를 내요. 승질을 부리고 자기 감정을 순식간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막 가다가 이게 돌이 앞에 있었던 그 큰 트럭이 이제 앞에 있었는데 돌이 툭 날아가가지고 뒤에 오는 그 목사님 차 유리를 딱 때렸대요. 그러니까 앞유리가 쫙 하고 갈라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앞에 가서 세우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좀 와일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막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목소리를 저음으로 쭉 낮추고 톤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계속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확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굴복을 하더래. 굴복을 하더래.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지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톤을 딱 낮추고 조근조근히 얘기했더니 거기서 이미 판결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이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12절에는 의인, 15절에는 지혜로운 자, 16절에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어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꿔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뭘 참아?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갈등과 시험이 올 때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과 고통의 순간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너 남자 사귈 때 혹은 여친 사귈 때 그 사람의 이제 저번 새벽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모국어를 들어라. 그 사람이 모국어를 뭘 쓰는지. 그 모국어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잖아요. 그 안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갈등 관계에서 막 다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싸움도 해보고 갈등도 있어보고 그래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건건이 분노하고 건건이 화내고 건건이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 얕은 사람이죠. 예전에 그 학교 조회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회 다 해보셨죠? 다 검정고시예요? 조회 시간에 이렇게 조회하면은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많이들 했잖아요. 지금 저는 체육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체육관 운동장에서 했는데 가끔 한 명씩 이렇게 낮에 해가 세게 쏘이면 한 명씩 쓰러지죠. 한 명씩 쓰러질 정도로. 왜요? 교장 선생님 말이 길어.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승질을 내? 막 승질 내면서 막 이러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되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그날 이제 조회하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막 애들이 떠드는 거야. 선생님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마디 딱 했대, 한마디.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순간 놀래가지고, 오, 누구지? 그리고 나서 씩 웃더니 한마디 더 했대. 아, 이 선생님은요,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대. 집중을 다 한 거죠. 그죠? 어떤 교장 선생님 같은 게 막 승질 쫙 내고 막 거기서 분노하고 열받아 하고 막 애들 더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유머가 전체를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요, 그래서 비난과 비아냥을 유머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대선 중에, 미국 대선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공개 토론을 했는데 당시 이 상대 후보가 먼데이 후보인데요. 그 당시에 이름이 기억이 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73살이었어요. 너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너무 늙지 않았냐? 너무 늙고 나이가 많고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느냐?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사회자마저도 이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문제를 막 거론하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나는 상대 후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한 거니까 상대방도 그 얘기 공격했다가 놀래가지고 지도 막 웃으면서 아 그러냐.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공격해서 되치게 당한 거죠. 웃으면서. 여러분 그 공개 토론회가 향방을 갈라버렸어요, 사실. 레이건 대통령의 당첨의 향방을 갈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보다 위대한 것이 여러분 유머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부터 나와요? 뿌리로부터 나와요. 깊이로부터 나와요. 내 삶의 자리들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 안에 살다가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 오늘 성경이 뭐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분노를 표현해요. 불같이 화를 내. 결국 그 분노의 불길이 누구를 태워요? 자기를 태우고 주변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결국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강화해야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뿌리 깊은 영성, 다윗 현실에 뿌린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이렇게 딱 보면 이런데요. 다윗은 기적이 없대요. 그 삶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대요. 맨날 싸웠지. 그리고 그의 삶이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심지어 왕이 됐어도 자기 아들이 반란을 벌일 정도로 평탄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뿌리받은 영성이래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침이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삶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인생.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목적과 뿌리를 두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고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볍고 얕은 삶이 아니라 어떨 땐 유머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물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곤고해요. 그러나 내 내면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